예, 한 15분 정도 동안 영어권에서 가장 잘 환란 전의 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한 그러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환란 전에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떠난다는 그 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주시는 핵심 그 마지막 메시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놀라운 부르심에 주께서 마지막 나팔로 부를 때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쿠퍼 아브라함스 3라는 이분이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만든 것을 분명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책이 계시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후대에 붙인 것이지 예수님의 계시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임하심으로 교회를 추하여 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타임을 시즌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나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는 말은 아주 더 이상 초읽기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잠깐 우리가 소개를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것들을 나에게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인봉하지 말라. 이 책들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면서 다니엘은 책은 인봉하라. 이 마지막 때이라 하면서 말씀했지만 그 다니엘 때도 역시 마지막 때 지금인데 이미 지금도 풀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인봉한 것이 아니라 다 펼쳐져 가지고 이제 종들이 알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과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증거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과 그죠? 새 노래를 부르는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계시록의 그 키는 여기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 번의 큰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 부분에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창세기는 기원전 4천으로 봅니다. 우리가 창조를. 그 다음에 6천년의 역사는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휴거됨으로 이제 끝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00년이 더 합침으로 700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이 있었고 지금은 낙원이 됐고 이제 분명히 지옥이 있죠. 불못이 있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불못을 부인하고 이제 잠자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죄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왜곡하는 성경의 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 또는 AD 22년 아니 AD 32년 이때 주님께서 69일회를 다니엘이 70일회 중에 69일회를 마치시면서 480년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나머지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휴거된 다음에는 이와 같이 후 3년 반 전후 3년 반 7년이 이렇게 마지막 그 환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만 이렇게 큰 야곱의 환란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전체 마지막 이 7년을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으로 봅니다. 그 중에 후 3년 반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참한 곳이 되겠지만 원래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 바로 7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요. 교회는 이제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하다가 주님 백마탄 주님과 더불어 다 모두가 백마를 타고 용사가 되어 내려와서 사탄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의 산채로 던진 다음에 사탄을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무적에 던져 넣어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왜 환란 전의 휴거가 정확하냐는 것을 다시 한번 영어권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가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꼭 환란 전의 주님을 공중 휴거로 들림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대한 쭉 이렇게 펼쳐져 주신 거거든요. 이 교회 시대하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여기 보면 보세요. 17장, 그 다음에 음녀가 멸망하고 18장까지 이게 바로 이제 환란 시대인 겁니다. 7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이때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휴거를 해가지고. 맞죠?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요건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땅에 우리와 같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666 세계가 나오는 거죠. 세븐이어죠. 그래 다니엘의 마지막 일인 7년이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18장 이렇게 정확하게 18장 24절 끝까지 이렇게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보는 관점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지요.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천연왕국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세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불신자들과 사단 마귀 악한 사람들은 모두 이 불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창세기와 완전히 창세기는 시작이지만 계시록은 이제 마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시록과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다 맞추는 이렇게 쫙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때 시작하시고 계시록에 마무리하시고 그죠? 새로운 세계 창세기 때와 같이 죄가 들어왔고 계시록의 죄가 끝나고 사탄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탄이 최후가 되고 계시록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들어왔지만 그죠? 이렇게 또한 창세기와 같이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감춰졌지만 생명의 나무가 다시 나타나죠 계시록에. 그다음에 죽음이 창세기에 들어왔지만 죽음이 역시 창세기 때 이렇게 들어와서 계시록 때는 죽음이 이제 완전히 극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아주 창세기 3장의 죄로부터 시작됐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끝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창세기 1권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6권까지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갈리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 프리테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요한계시록이 상징이고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을 봅니다. 70일에도 다 끝난 걸로 봅니다. 사실 여기에 사실 안식교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안식교인은 70일에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 일회가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프레테리스트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은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과거에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계시록도. 그것은 어떤 상징이다, 영적인 것으로만 이게 보는 거였거든요. 어떤 관념적으로.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과거적인, 어떤 현재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는 이러한 아주 그냥 모든 거 영지적으로,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요한이 보는 계시의 시작이고요. 계시가 열려짐으로써 교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다까지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특별히 2, 3장에 교회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바로 이와 같이 미래로 일어날 것으로서 아주 대환란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올 때까지. 이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계시록 20장에는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연왕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해석을 보면 이 포스트 밀레니얼 뷰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후천년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는 천연왕국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도 그냥 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신학이거든요.
구별해야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회가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냥 다 하나의 지금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와서 예배당이 있고 예배하는 이것이,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한 번밖에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교를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신다는 겁니다. 선교를 부지런히 그래 해야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선교 안 하면 안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관점은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웬일이야 하면서, 그죠? 완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천년왕국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닌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건 거죠. 오셔서 세우는 거죠. 이건 아예 무천년줄입니다. 아예 없다 그래요. A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A 밀레니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없다.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뭐라면 환란이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모든 양과 염소가 한 번에 부활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냥 교회가 모든 걸 다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것도 대제신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제신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린 거죠.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우리 개신교와 그 다음에 미국의 여기 남침례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무천년 소리 한국이나 또 이런 공부했다는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게 천년왕국이 뭐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휴거에 되는 거 전혀 그냥 관심이 없고 다 이건 이단이 하는 소리나 알고 그냥 세상 복에나 취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든 침례교회든 가톨릭이든 모든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고 오직 무형교회로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또 이제 환란 중간설과 이 환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 자꾸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중반쯤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또 교회와 목사 또 개신교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그 어떤 그 7년 대환란 중간은 전 3년 반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 이게 중간 휴거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후 3년만 하나님의 진노만 이제 피한다는 겁니다. 후 3년만만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거든요. 7년 대환란이 전체가 진노고 전 3년 때는 약간 그 이스라엘이 그 속임을 당하잖아요. 적그리 통해서. 그것만 다를 따름이지 그 자체도 이미 화가 되는 것이고, 첫째 화가 그래서 황충의 화로서 영적으로 치명적인 화가 무적인 열림으로써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화를 통해서는 진짜 육신적으로 사람이 죽고 세상이 파괴되고 지구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 휴가가 일어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상에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 3년 반 지나서 이렇게 후 3년 반 때만 이렇게 우리가 휴거된다는 겁니다. 반은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7일 동안 인을 떼시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는 이미 또한 흰말이 첫째 인을 떼는데 흰말 적구리가 나와서 뛰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주님이 하늘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인을 띄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미 교회는 4장에 올라가서 5장에 이 장면을 주님같이 인뛰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고,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뛰는 것도 볼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이 환란 전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7년 한 달 일어나고, 주님이 이 땅에 19장에 오셔고, 그 다음에 또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뒤로.